오늘의 말씀은 해 위의 삶과 해 아래의 삶. 저번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것을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하고 3절인데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것이 해 아래의 삶이고 해 위의 삶은 뭐냐면 12장 13절인데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은요 솔로몬 왕이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부경화를 누렸다 해도 솔로몬 왕보다 누린 사람 없습니다. 공주가 600명의 첩이고 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녀 300명,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어요. 그리고 상하나 금과서 순금으로 모든 거고 원하는 건 다 했어요. 하고 싶은 것은 다 했어요. 못을 봐서 포도나무도 심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뭐예요? 끝부분에 가서 헛되고 헛되더라. 그러면서 충고가 뭐예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세상 장관이요. 100살 산다고 해도 금방 갑니다. 근데 이제 먼저 해 아래 말하자면 해 아래의 삶. 우리가 해 아래 있고 해 위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해 아래는 이 땅을 위한 삶이요. 여러분 해 아래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해 위의 삶에 대해서인데 여러분 노아에게 그러잖아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대. 너를 위하여.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짓는데 방주는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현실 예수님의 형상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인 우리가 그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는 뭐예요? 세상물이 못 들어오게 짓죠. 그리고 배 안의 삶은 동력이 없어요. 하나님 움직이고 키가 없어요. 방향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이 세상이 못 들어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움직인 대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른 거예요. 그래 노아를 보면요 그렇게 절하니까 그렇게 져요. 짓고 배 안에 들어갔을 때 일주일간 비가 안 와. 온갖 세상 사람들이 조롱과 비웃음. 배를 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뭐 천년왕국이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 종말이 온다,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거 뭔 소리냐고 그래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웃기는 거야. 비도 안 오는 그때는 비가 안 왔습니다. 해 아래에 말하자면 그 물층이 있어가지고 물을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물이 쏟아지는 대로 수명이 단축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웃기는 거야. 무슨 뭐 홍수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전부 다 얼마나 비웃음거리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노아가 어떻게 그 약 133m 노아가 그 배 방주 길이가 약 그 3만 몇천 톤급의 배인데 그럼 혼자 졌겠냐고요. 아들 둘하고 셋하고 인부들도 많이 샀을 거라 이거예요. 인부들 이제 인력 돈을 주고 와서 방주를 진 거죠. 그 돈 받고 방주는 지었지만은 딱 노아의 홍수 때 물론 믿지도 않고 방주는 지었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생각지도 방주를 짓지만은 비가 오고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저 미친 사람들을 말하죠. 비도 안 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같이 그 돈 벌어먹었던 사람 얼마나 그랬겠어요. 비가 왔어요. 막 쏟아지는 거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 배가 이제 사람들이 높은 산 올라가는데 높은 산도 좀 있으면 높은 산에 6.6m 더 차버렸잖아요. 150일간. 그래서 참 억울했던 사람은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 방주질 때 일했던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 교회 와서 품삯 받는 거죠. 이러면 잘 되더라 저러면 잘 되더라. 세상 잘 되더라. 영원한 생명 관심 없고
솔직한 얘기로 영원한 생명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현재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들 많아요. 뭐 노아의 홍수 그 관심 별로 없어요. 근데 막상 노아의 홍수가 와버리니까 혼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개인의 종말이 왔던 인생에 말하자면 그 어떤 재앙이 왔던 예수님이 오실 때 황당한 사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요즘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첫째다. 영원한 생명이 첫째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문제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네,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방주는요, 우리가 뭐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내가 뭐 하나님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욥기서를 보십시오. 엘리후가 네가 선한들 하나님께 뭔 영향이 있으며 네가 악하게 산들 하나님께 뭔 영향이 있느냐. 맞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요, 크신 분이요. 이 지구상의 그 수많은 인구들, 온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뭐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뭐 영광입니까? 우리가 뭐 죄를 많이 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손해를 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 예수님의 형상은 나를 위한 거예요. 누가 뭐 하나님의 영광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 미랄을 우리를 생산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가요. 예수님 세겜과 바리새인들의 죽어야 할 자리 예수님 죽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내 자랑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열은 거죠. 여러분요, 요즘 힘든 거 봐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삶에요, 나이가 무슨 어려운 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욕심부리다 그래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 여러분, 어떤 물질을 얻으려고 막 과거에 투자하다가 과당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위에 둔 거예요, 물질을. 그것이 탐심이에요. 그 탐심은 우상숭배. 사실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돈을 벌려고 우상숭배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어디 어쩌는 뭐 자력 아니요. 하나님은요, 교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교를 진다. 요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들이 성도들이 와서 헌금했는데 헌금도 못 오고, 그렇지 않을 때도 1년에 100여 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교회를 쳐서. 그러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또 힘들겠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우상숭배예요. 자신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없습니까? 모세 봐봐, 모세. 지팡이 약 1m짜리 하나예요. 뭐 찰턴 헤스턴이 막 큰 막 거대한 지팡이로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터키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더만요. 사진으로 봤습니다. 약 1m 되는 막대기예요. 네가 가진 걸 뭐냐? 이 막대기 하나. 이것 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 내가 큰 돈을 가지고 이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해 아래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은 회개요, 계산. 네가 한 대로 갚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러다가 큰 낭패는, 여러분, 나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니, 큰 집을 가지고 돈 빚 얻었으면 그 빚쟁이에요. 빚의 종이에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50억짜리 집을 사고 50억 빚이 있다. 그건 빚쟁이에요. 빚의 종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탐심이에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뛰던 안 그렇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나도 탐심에 아주 그냥 눈이 멀어서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이 단계 와서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누가 돈 많이 벌고 뭐 큰 교회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교회도 정말로 교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누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것이. 교회 하면 복을 받는다.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 있더라고. 아까 오면서 버스 타고 왔는데 아주 넘치는 교회라고 하더라. 그래서 무엇이 넘친다냐? 내 인간의 생각으로 그려봤습니다. 저것은 세속적이다. 무엇이 넘친다는 것, 물질이 넘친다는 것인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아니었겠죠. 목회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위대하게 생각하면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목적을 이루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참 목회도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간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는 목사가 많은 시대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야 뭐 대우받고 이야 잘 살고 잘 먹고 이야, 사진들 보면 뭐 어디 횟집에 가서 무엇을 먹었고 어디 횟집에 가서 무엇을 먹었고 막 사진 찍어놓고 막 멋지게 입고 만들어지게. 야 목사 되면 저렇구나. 사실상 목사는 어때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것만 보는 거지. 야 목사 좋다. 야 저렇게 큰 교회. 야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2,000명만 되면 대통령을 어떻게 바꾸냐고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2,000명 되면 대통령을 안 바꾼대요.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그분 살아계세요. 그렇게 말하더라.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2만 명 되는 게 당회장이었어요. 그래 자기가 벌어가지고 선교했어요. 바울하고 같이 다니면서 선교 사고 그랬어요. 같이 일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나바와 나만 일하면서 사역을 하는 건 뭐 당연히 구약 시대에 소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보면은요 소 입에다 망을 딱 씌워요. 왜? 못 뜯어먹게. 그럼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 일하는 소는 먹어 주라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받아 먹어야 된다. 영의 것을 심었으니까 육신의 걸 먹는 건 당연한 것이다.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래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죠. 좋은 걸 함께 하라는 것은 너희는 영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육의 양식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네 거 내 거 없었습니다. 팔아가지고 놓고 교회 놓고 필요한 거 썼어요. 대부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어제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유태인들 말하자면 탈무드니 이 말이 나온답니다. 가령 삼형제가 있다. 말하자면 떡이 하나 둥그런 떡이잖아요. 요즘 피자죠. 맏형이 그걸 나눈답니다. 세 등분 나누는데 세 등분 나눠서 누구를 먼저 선택하냐 막내부터 집어가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공평한 거 나누면 제일 작은 걸 그 맏형이 가져야 되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렇게 참 지혜가 있습니까? 그냥 공평한 거예요. 요즘 어때요? 짜게 가지고 큰 거 내가 딱 쉽게 들어버려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야 그렇구나. 그러지 해 아래 삶은요. 내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살아있을 때요. 어떤 사람이 본처 자식과 후처 자식이 있어요. 자기는 후처로 왔어요. 본처 자식이야 죽든 말든 학교 갈 때 돈도 안 주고 학교도 뭐 알아불고 같이 시험을 봤는데 자기에게 사는 아들은 떨어졌고 본처 아들은 합격됐어요. 안 보내버린 거죠. 같이 하숙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본처 자식 떨어졌는데 본처 자식은 그러니까 떨어져 버리고 자기 자식은 다시 재수를 시켜서 학교를 보내더라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먼 후일날 보니까요. 그게 복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요. 형제간에 법정 싸움을 했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그래 이겼어.
그래 목적은 뭐예요? 내 아들들은 사이좋게 잘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교육시키는 거죠. 얘들아, 이렇게 사는 것이다. 너희는 형제까지 이렇게 팍 터지게 싸워라.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 재산은 자식들이 공통에 나눠야 되거든요. 너희들도 내가 준 재산을 팍 터지게 싸워라. 각 변호사 합의 다 들여가고 싸워라. 산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해 아래 삶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는데 보면요, 잘 됐을 것 같아요? 자기가 난 자녀들을 위하여 본치자식 죽든 말든 그랬던 사람이 결과는 어떻게 되고 먼 후일에 보니까 복이 안 되가 아니라 복이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눈으로 보면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참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확실히, 여러분 콩 심는데 콩 나고 밭 심는데 밭 나고 정성을 들인 만큼 많이 거둬들이게 되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요. 여러분 근데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은요, 보면요, 뭐 농작물을 정성 들여 보면 수확을 그 기쁨 말도 못해요. 요즘 배추들이 막 자라더라고요. 저도 배추 농사는 천평 해봤습니다만은 자랄 때 보면요, 이만큼 이제 꼽아놓으면 그 이튿날 보면 한 1cm 정도 자랐어요. 얼마나 자라는 모습이 그냥 예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일은요, 이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세상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답답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49장 뭐라고 그래요?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헛되이 무익히 공이 내 힘을 다했도다. 근데 그 앞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칼같이 화살같이 만들어서 내가 네 입술이 듣고 너를 말씀을 전하겠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 모습이죠. 나는 헛되이 무익히 공이 내 힘을 다했도다. 그 나의 보응은 여호와께 있다. 허당이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그렇게 교육시켰는데요, 제자 베드로부터 부인해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헛되이.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둡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나와서 목배임 참수형을 당했는데도 어때요? 그때 다 버리고 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냐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힘든 거죠. 한 나라 영적인 것은 심는 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보는 거죠. 그래 지금 어찌겠어요?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 성령 오라 계시잖아요. 자기 했던 걸 거두는 거죠. 사도 바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옥중에서 다 나를 버렸으나 나는 거기서 이렇게 했고,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이 바울 서신 13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 눈에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제 묵상거리입니다. 세상 보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 왜 사람들은 그걸 모를까? 해 아래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전번에 또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여러분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에서요, 쿠바에 어떤 늙은 이제 어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약 84일 동안 낚시를 듣는 안 잡히는 거야. 근데 어쩌다 걸렸어요. 18척이면 한 척이 30.3cm, 그러니까 약 5.5m, 약 5.5m 되는 큰 참새치가 딱 걸린 거예요. 그걸 그냥 참새치하고 사투를 3일간을 했어요. 4일간 잡았어요. 야, 신바람이 났어. 야, 이거 이제 해안으로 끌고 가야겠다. 끌고 이제 배를 갖고 이제 노를 져서 가는 거. 가는데 이놈 상어떼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다 뜯어먹은 거야. 그 영화를 보면요, 그 봤습니다. 저도 노를 가지고 막 상어들을 막 때리는 거야, 막 때리는 거야. 그 힘들게 잡은, 예? 약 석 달 만에 잡은 참새치, 약 5.5m, 얼마나 야, 이거면 이제 땡 잡았다는데 그걸 끌고 오는데 상어떼들이 다 뜯어먹는 거야. 상어들과 전쟁한 거야. 해안가에 와서 보니까 뼈다구만 남아요. 한마디로 쓰레기만 남아버렸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 막 물질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근데 뭐 자식한테 뜯기든 이들 다 뜯겨불고 이거 쓰레기만 딱 남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려고 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쓰레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갑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한 일만 남았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빈손으로 간 거야. 그걸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래요? 죽을 때 내 손을 양쪽으로 관으로 내놔라.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빈손으로 간다. 근데 사람들 그걸 생각합니까? 그냥 노인처럼 그냥 그걸 잡으려고 온갖 힘을 다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걸 또 잡은 참새치를 또 놓치지 않으려고 사투를 벌인 거야. 그것도 재산 놓치지 않으려고. 나중에 쓰레기밖에 안 남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이것이 해 아래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 전에 이런 예화가 생각나요. 어느 둘째 부인이 왔는데 본처는 죽었고 그래 아들이 이제 본처 아들 있고 내 아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둘 중에 아들 하나를 사형을 해야 돼요. 도둑질을 했는데 사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딱 자기 아들을 얘를 죽이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 왜 둘째를 죽이라고 그랬더니 사실상 얘는 본체 아들이고 얘는 내 진짜 아들입니다. 판사 기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판사가 너무나 감동됐어요. 그럴 필요 없다. 사람이 내가 말하자면 참 사람이요. 대접을 받는 하나님 나라 법칙은요. 예수님 어때요?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본체 자식과 후체 자식. 후체 자식 포기 안 돼요.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는데 난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미랄이 되잖아요. 죄인이 사기꾼과 바리새인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 예수님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 할 자리 내가 죽는 거죠. 그것이 하늘이 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미랄, 내가 썩지 않고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나 이 세상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해서 내가 쳤잖아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어쩌다 그래요. 그래서 해 위의 삶은 뭐라고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해 위의 삶. 사도바울 말하자면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부경화를 누리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다 헛되더라.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글을 허락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딱 끝마무리 죽기 직전에 다 헛되고 헛되더라. 그렇잖아. 헛되고 헛돼요. 후회해요. 근데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거든요. 우리는요. 노인과 바다에서 늙은 어부가 쓰레기 뼈다구만 가지고 해안에 도착하잖아요.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거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럼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주면 자식이 잘 될까요? 안 그렇습니다. 공부는 가르치지만 그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고기를 준 거야. 고기 잡는 걸 가르친다고 그래요. 잘 때 자녀들이 준다고 해도 포기 안 됩니다. 쌈박질밖에 안 납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내가 내 부모 재산 마찬가지예요. 부모 재산은 형제한끼리 공평히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의 것이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은사를 줬어. 재물의 은사를 줬어. 목회 은사를 줬어. 그게 뭐 내가 얻은 겁니까? 내 걸로 생각을 내 것으로 생각해요. 그걸 공평히 나누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인간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욥이 그렇잖아. 욥이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한 거야. 도대체 이유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랬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타나서 그게 대답 안 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창조한 걸 보라 이거야. 하마를 보라. 그 힘을 누가 줬느냐? 독수리는 누가 줬느냐? 사람의 10배 박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누가 줬냐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네 것이 되게 억울하다고 이러는데 다 내 소관이야. 네가 나를 아느냐? 땅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바닷물이 넘치지 못한 거 아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아브라함이 믿고 야곱이 믿고 말하면 이삭이 믿음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부모 사랑을 진탕받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목회도 저렇게 그냥 여러분 목회라는 건 품는 거거든요. 사랑이거든요. 누구는 부모 사랑도 못 받고 그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사랑이라는 걸 어디서 받아본 역사도 없고 만날 그냥 잘못 한다고 폐인하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훈련을 받겠어요.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내가 창조자는 내 맘대야. 바로왕도 내가 지었고 바로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도 내가 만들었고 모세 혈기 사람을 패 죽인 사람 아니야. 죽여서 묻어버리잖아요. 그럼 모세를 가장 온유한 자로 만든 누구고 내가 주인인데 네가 할 말이 있냐. 그래 이제 욥이 거꾸로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깨든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 유전자도 잘 받아서 성격이 원래 개도 태어날 때 온순한 개가 있고 싸놓은 개가 있잖아요. 성격이 좋고 그러면 얼마나 복해서 자라겠어요. 성격도 그냥 그러고 또 환경이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되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는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건 내 소원이라는 거죠. 그게 항복이죠. 그게 항복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목사랑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은혜가 올라오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하니라. 목사님들 하나의 말씀을 주실 때는 왜 그렇게 힘든지 그냥 눕고 그냥 그럼 성경 뭐라고 합니까? 열심 특심하는 결과는 왜 없습니까? 그것도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예수님 봐봐요.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다 있는데 다 도망가버리고 없잖아요. 홀로 쓸지 십자가 막 박히잖아요. 훗날 때요. 부활의 영광. 그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 서신. 야, 네가 아느냐? 너는 지금 그러지? 네가 아느냐? 사도 바울도 보면 굉장히 외로워했더라고요. 디모데보러 좀 내 옷 좀 가지고 오라. 누가 나를 해준 거 감사하다. 그 사람 꼭 너희 엄마처럼 너희 형제처럼 보호해라. 다 나를 버리고 갔느니라. 그 바울 서신 보면 참 기가 막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먼 훗날 우리는 이 땅의 것은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참 좋은데 영적인 것은 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특심하고 열심히 잘 살려는 뭡니까? 남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만 되더만 나는 그렇게 했는데 나는 뭡니까? 그런 하소연도 하잖아요. 그러나 결코 헛되잖아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영원한 것을 주시게 한 거 영원한 거.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자연사가 됐든 재앙이 됐든 예수님이 오시든 분명 그것은 천년왕국에 온다고 그럴까.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지금 영으로 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지금 낙원에 가 있는 거죠.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부활은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된 거예요. 영적인 부활된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부활은 이 육신의 부활은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이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우리도 예수님 오시면 공중에서 순간 몸 편해요. 육신의 부활이 일어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영으로 있다가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오른편에 강도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영으로는 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이제 낙원에 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천국의 3층 천에 있죠. 예수님 오시면 우리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요. 영혼육 완전 부활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만은 가지고
이 은혜는 알고 사업도 해야 할 것이며 새끼도 낳아야 할 것이며 일도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쳐야 돼요. 세상물이 못 들어오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동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기각, 하나님 움직인 대로. 말씀은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근데 참 기다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 것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거. 정말 기다리는 것 같아요. 때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도 자라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대학 졸업하고 그런 다음에 직장 들어야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나 지나간 세월 후에 보면 야, 이게 복이었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잘 되더라면 내가 지금 망했을 건데. 진정한 영적인 복을 받았구나. 정말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죽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죽어봤냐 물어보겠죠. 나는 죽어보진 않았지만 2번 기절을 해가지고, 한 번은 오후에 기절을 해가지고 그 이튿날 새벽에 5시에 깨어났고, 한 번은 가스 먹고 저녁에 잠자 죽어가지고 그 이튿날 5시 약 24시간 정신을 잃어봤고, 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때 천국도 보여주더만 나는 천국도 안 보여줬어요. 죽는 거요 쉽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어서 못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죽을 때 나는요, 물은 막 입으로 들어오고 경기가 나를 덮어버렸고 물속에다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제대하고 이제 힘을 쓰려고 이들이 죽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내 얼굴이 비치면서, 아내가 우리 큰딸을 이게 임신했기에 비치면서 정신이 잃었어요. 일어나본 게 병원인데 그날 우리 딸이 또 태어났어요. 큰딸이. 가스 먹고 죽은 날은 몰라요. 잤는데 그 이튿날 어떻게 소변 매서 일어난 게 병원이요. 오후 5시요. 저녁에 잤는데 오후 5시요. 그래 주인집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서 온 게 뻣뻣하거든요. 뻣뻣한 걸 그냥 이렇게 업고 태우려 택시들이 안 태워줘요. 송장이도 안 태워주더라고요. 그걸 업고 막 뛰었대요. 그분 한번 만나고 싶네요. 그 병원에서 소변만 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닝기를 계속 넣으니까 소변만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야. 야, 죽는다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구나. 그런 생각. 아무리 못난 사람도 죽는데 장사 없더라고 다 가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것을 또 준비를 해놔야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람차게 최선을 다했어.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일도 참 눈에 보여서 얼마나 좋까. 그러나 예수님도 그랬고 다 제자들도 그랬고 다 그렇구나. 그런데도 참 힘들어더라고요. 그런데 욥기서를 아침에 보면서 또 다시 힘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은혜가 오기 전에 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가 봅니다. 여러분, 내가 명심할 것은 여러분 꼭 영원한 생명.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근데 지금 완전 변질되어 있잖아요. 교회 오면 잘 되더라. 뭐 잘. 야, 참. 아니 세상 끝없고 반대인데 잘 되더라.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메시아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게 교회 이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교회 와라 잘 먹고 잘 살더라. 세상 것. 완전 거꾸로예요. 그럼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로 저주받은 거예요. 죄도 저주받은 거예요. 이 세상의 지금 관점으로 보면요, 복은 무슨 복입니까? 근데 교회 목적이 이런데 왜 교회 목적이 이상하게 들어가냐 이거죠.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나 자신부터 확고부동해야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죠.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느니. 박 목사가 그 세상 것에 약간은 뭐 출세하고 큰 교회하고 뭐 떵떵거리고 잘 살고 뭐 이런 것이 목적이 된다면 어때요? 그대로 전이된 거예요. 그 목사의 그 생도지 뭡니까? 그런 목사가 정말로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하나님 완벽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 구조를 봐봐요. 자연을 얼마나 완벽하신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것은 반드시 거듭니다. 이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알고 영적인 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거, 너를 위하여 방주를 절하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요? 방주는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절하는 거죠. 우리 하나가 뭐 범죄한들, 우리 하나가 욕기세 범죄한들, 우리가 의롭게 산들, 하나님 뭐 영향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부모가 대접받으러 나옵니까? 자식들 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근실하게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움직이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되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제일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천국에 가면 다 없어집니다. 사랑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안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내가 지금 사랑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 이것으로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큰 문제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어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데 목사님 안 보이네? 전화도 안 받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가 없네? 문화에 은하지 그 남편은 황당한 사건 아니에요? 때는 노아의 방주? 비가 온다고? 뭐 소돔과 뭐라고 아이고 뭐 불러 태운다고?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노시의 아내는 또 가다 미련 세상 미련 두고 뒤돌아보다 손기둥이 되어버리잖아요. 농담으로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 성경은 진리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이 역사서예요. 히스토리예요. 역사의 역사. 어제 테러를 보니까 막 소금이 산 위에 막 소금 바다가 있고 그러면서 막 물이 흘러서 막 이렇게 깎아들인 거 보면 그러더라고요. 이건 물이 흘러서 물로 된 거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그런 흔적들을 봐야 돼요. 그런 가서 화석도 보고 소라도 보고 물이 흔적 있던 산에서 소금이 나오고 왜 소금이 나옵니까? 왜 거기가 화석이 있습니까? 왜 물고기 화석이 있습니까? 성경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1.1의 변함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천년왕국 온다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서 얘기를 하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또 보십시오. 끊임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서 말씀의 반석 위에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